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금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을 들지 않게 기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는 잡으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엄청난 기술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개인과 개인의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제 우리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5시간도 안 되어서 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에 이제 이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멀리 사시면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쉽게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교통수단의 발달보다 우리 개인의 거리를 가깝게 만든 것은 통신 기술의 발달인 것 같습니다. 통신의 발달이 주는 영향력이 교통의 발달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거리를 뛰어넘어 또 시간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영어 시간에 미국에 있는 학생들과 펜팔 같은 것을 했는데 성도님들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펜팔을 한번 보내면 답장을 받기까지 길면 한 달, 적어도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은 이메일로 쉽게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제가 쓴 편지가 그곳에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메일로 수천 킬로미터를 순식간에 극복하고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또 요즘은 외국에 나갈 때 로밍만 해가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대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는 크게 가까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시보다 훨씬 더 멀어지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개인과 개인의 소통하는 수단이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 같은 것이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은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불화를 겪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던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일 수단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수단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눈앞에 닥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으시죠? 당연히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내시는 것은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3구절을 찾아왔는데 이 3구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마태복음 14장 5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또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역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깝고 또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람과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내와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집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만 나가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네, 아내가 째려보고 있네요. 사랑은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더욱더 가혹한 상황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단을 준비했고 그 죽음이 예수님의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치기만 하더라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관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으로만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아버지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두 번째 특징은 응답을 얻기까지, 응답의 확신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세 차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얻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에 비유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매달리며 가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시거늘 너희 하늘 아버지실까 보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금 대접에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 금대접에 올라가는 향을 맡듯이 항상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은 왜 들까요? 저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응답의 방식인 거절이십니다. 세 번째 방식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라도 그 시기를 미루실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자기를 귀찮게 해서 과부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기도하는 제목에 관하여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 주님께 나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답은, 그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역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니다. 자신의 생명이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잔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분명한 특징은 그 기도의 답을 하나님께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끝에는 한 가지 문구가 붙습니다. 원하건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실지라도 그 거절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따라가겠다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역시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계속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큰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며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의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마지막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제자들의 모습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기도에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어려움, 죽음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중보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람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중보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이나 기도해준다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함께 기도한다, 합심 기도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려움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으신가요? 지금 고난을 직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마주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때 예수님을 위해 기도라도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기라도 했다면 제자들의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스승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이 제자들은,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중 특징적인 것은 서로를 위해, 또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너희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냐?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몸 된 공동체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우이동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분명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마련해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또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확신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우이동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그 답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시며 또 주님을 사랑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확신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통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그 뜻이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 감사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